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5주 혼의 구원 푸시케 생명의 열매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구분되게 보셔야 될 것은 이 참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요 내 아버지가 예수의 아버지이시고 그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그렇게 소개하셨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나무가 있죠. 참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에 뭐가 있느냐면 오늘 등장하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그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분, 농부가 있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가 나와요.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열매가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농부가 있고 이게 결국에는 농장이잖아요. 농장. 그것을 포도원, 포도를 가꾸고 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고 농부가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럼 가지는 누구일까요? 가지가 있고 그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스라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육적 이스라엘,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비유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이스라엘을 뭐라고 해야 될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절 조금 더 보시면 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셨을 때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또 거짓 포도나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이 거짓 포도나무는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포도나무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고 아버지가 농부라고 할 때 이 포도나무가 있는 곳은 어디일까? 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나무들이 막 자라고 있죠. 그 중에 동산 가운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또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면 그 거짓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 나무일까 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언약하시는 내용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세상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뭐로 창조되었느냐면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로고스로 창조되었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된 것이거든요. 그 중에 이 참 포도나무, 그 참 포도나무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도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에덴 동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그 농부가 하는 일이 나오는데 당연히 농부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농사 짓는 일을 하시겠죠. 그 농사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포도농사죠. 포도나무를 잘 가꾸는 포도농사를 짓는 일인데 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무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든 그리고 온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라고 되어 있죠. 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면서 가지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뭐냐? 가지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지는 어떤 가지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이 가지는 제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지가 나오는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되어 있죠. 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게 목적이죠.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농부로서 그 포도원에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포도나무 위에 가지가 둘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포도나무의 한 가지가 되었는데 그 가지들 중에 열매를 맺는 가지도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던 가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감람나무나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니라고요. 이 두 가지는 둘 다 포도나무 가지라고요. 예수의 그 참 포도나무 가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고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할 때 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단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들어올리다, 치워버리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던 그 가지를 제거하고 잘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참 포도나무의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일을 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가차없이 잘라내시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잘라내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다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간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죄를 속죄하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면 가지치기 하는 것 같아요. 이 가지치기 하는 것을 보통 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뜻은 곧고 길며 마디가 없는 형질의 우량 목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나무 하단의 가지 일부를 잘라내는 일, 이것을 전지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지를 누가 하시느냐?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도 잘라내시는데 열매가 있어도 잘라내는 그런 경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잘라내느냐라고 했을 때 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라내는 것이 실제로는 신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미 목욕한 자가 나오죠.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씻어주는 것에 대하여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정결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족식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미 목욕한 자와 함께 지금 너희는 이미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발만 씻으면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도 유추할 수 있겠죠. 아직 목욕하지 않은 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몸과 그 발을 다 깨끗하게 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세족식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목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온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은총의 단계로 보면 이것이 칭의와 중생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칭의와 중생과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면 참 포도나무의 젖붙이게 그 가지가 되고 칭의 중생을 통하여 가지가 되고 중생을 통하여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이 가지가 자라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요. 제가 이 열매를 맺는 것까지를 거룩함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씻는 것은 칭의와 중생과 거룩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 발을 씻는 것을 완전의 은총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자기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하신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두 가지를 하시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가지를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입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가지를 통하여서 맺혀지는 구원을 받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이 영생의 은총으로 인하여, 이 완전의 은총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나 때문에 형제들이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구원받는 그 일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잘라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라내셔서 더 이상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심판이고 또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잘라내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느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열매 맺기 위하여 힘써야 하고, 또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전지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가지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전지를 통하여서, 잘라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괴롭고 힘들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 오히려 그 전지되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괴롭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일하신다고요. 지금도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몸과 그 발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망을 씻어주는 그 일을 통하여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고 따름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가지치기 하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이 나오는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진 너희, 2절에서 이미 깨끗하여진 너희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이미 깨끗하여진 너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지가 있고 그 가지에 열매까지 그렇게 맺혀 있어요. 그 얘기는 가지가 그 열매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해진 어떤 것이라는 뜻입니다. 주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로고스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말해진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해져서 그것이 기록된 책,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는 우주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온 세상의 창조의 원리이고 운영의 원리이지만, 조금 작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을 로고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지 않고 이미 어떻게 됐다?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깨끗하다라는 단어가 카다로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깨끗한, 정결한, 순결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이 15장 말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13장에서 아까 이미 몸이 깨끗하여졌다 하시고서 발만 씻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15장에서의 너희는 그 몸과 발이 깨끗하여진 너희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일러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해서 요한복음 지금 15장까지 예수님께서 쭉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로고스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로고스가 기록된 게 성경 안에 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계속 보시면 됩니다. 내 안에 하면 성경 안에 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성경 안에 거하면 그러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이죠.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들어와야 안에 거하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자리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영접하고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자리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풋이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넣으면 그러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할 때 그 너희는 이미 깨끗해진 너희죠. 그래서 이미 깨끗해진 가지, 이미 깨끗해진 열매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이건 당연한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떨어져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그 로고스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반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죠. 반어법처럼 앞에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보시면 더 낫겠죠. 그러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할 때 나는 예수이고 로고스이고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조건으로 되어 있죠. 이 두 번째 조건 그가 내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말씀이 있으면,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방법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두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핵심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열매 맺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 5절에서도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열매 맺는 것에 관한 말씀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 거냐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냐? 첫 번째는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하심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두 번째는 여기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로고스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성경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요, 내가 네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 위하여, 그가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 그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되었을 때 이런 교회,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가 예수고, 그 예수가 로고스고 로고스가 성경이고, 그 성경이 결국에는 성경 통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는 절대로 너희가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결국에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단지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는 단지 가지일 뿐이다, 이 nothing이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이걸 에브리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떠나서는 너희가 뭐가 될 수밖에?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열매 맺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 말씀, 로고스 안에 거하는 그것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로고스를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떠난다고 한다면 몇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세보니까 한 세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했죠. 밖에 버려진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열매 없는, 2절에, 아까 2절에 열매 없는 그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제거되어서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결과는 뭐예요? 버려지니까, 잘라져서 버려지니까 당연히 마르게 되겠죠. 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가지가 마르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 나무가 마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어디에 던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찾아보면, 밖에 버려져, 제거되어서 버려진다, 잘라져서 버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아까 2절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 마른다 라고 하는 단어가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포도원에서 잘라지는 것이죠.
포도나무에서 잘라져서 바뀌니까 포도원 밖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 포도원 밖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 그 바깥에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교회 바깥이죠. 그러면 그 진짜 교회 바깥에 버려지고 그리고 마르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버려지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 바깥에가 어딘가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른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려고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건조시키다, 그리고 주름살지다, 마르니까 주름살지다, 그리고 수척해지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른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언약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무가 마르는 것인데 이 나무가 마른다라고 하는 것과 비유적으로 일치하는 언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3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뼈가 어떤 상태냐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말랐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뼈를 마른 뼈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여기 6절 오늘 본문에도 버려져서 마르나니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에스겔서 37장 1절과 2절에 그 마른 뼈 언약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이 마른 뼈라든지 마른 가지라든지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표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에서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올해가 마가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지금 찾았는데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이게 결국에는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 아닌가요? 질병인데 병인데 손이 말라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생기가 없고 완전히 그냥 손이 그냥 말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데 지금 그 병의 상태를 마른 손이다 라고 마가복음 3장 1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차원,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마름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9장 18절, 마가복음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 마른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여기 귀신 들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보시면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파리해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마른다라고 하는 크세라이노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병 걸린 현상도 마르는 현상이 있고 귀신 들린 현상도 지금 마르다라고 하는 그 마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그때 그 나무가 어떻게 됐느냐면 뿌리채 마른 그 나무도 마르고 뿌리도 마르고 가지도 그냥 말라버리는 말라서 죽는 어떤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병 걸린 것이나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이나 그리고 예수님 저주하여서 말라 죽는 것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지금 그렇게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세 가지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병든 상태에 있는 것, 그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명 없는 상태로 사망의 상태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나니라고 하는 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것은 뭡니까? 버려진 가지이고 그것은 아까 마른 가지죠. 버려지고 말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지가 말라 있는 곳, 버려진 가지가 있고 가지가 말라 있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놓은 곳, 거기가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버려진 가지를 모아놓고 그리고 마른 가지를 모아놓은 그곳이 어딜까요?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분만 있는 교회, 생명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를 가짜 교회라고 그러죠.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 거짓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속해 있어서, 그래서 버려지고 마르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그것이 바로 명분만인 교회, 이름만인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째, 밖에 버려지고 그리고 마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을 때 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지옥이라고 돼 있죠. 47절에 지옥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48절에 불도 꺼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게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근데 그 지옥불에는 뭐가 사느냐면 구더기가 사는데 그 죽지 않는 구더기죠. 그리고 불도 아마 꺼지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죽어서 가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불교식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죽으면 가는 어떤 심판받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여기서부터 그게 시작된다고요. 여기가 바로 이 꺼지지 않는 불, 여기가 바로 죽지 않는 구더기. 그래서 어떤 상태요? 생명이 없는 상태, 열매가 없는 상태, 그래서 밖에 버려지고 그래서 마르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다가 사는 곳, 그걸 성경에서는 지옥이라 말하고 있고 그 생명 없는 그곳을 지옥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오늘날 생명 없는 명분만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안 붙었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붙었다고 한다면 원할 게 없죠. 그런데 붙지 않아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붙기를 간절히 원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했대. 이 불을 나중에는 보면 51절에서 52절 보시면 이걸 분쟁이라고 그러세요. 그 불을 붙이시면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51절 한번 볼까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면서 분쟁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52절,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했을 때 이 불에 던져 사르는 분이 누구냐고요? 농부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농부가 잘라내고 그래서 마르고 그것을 모아다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그 분쟁이 뭘까요? 사망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과의 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그 분쟁이 일어나게 한다고요. 가정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에서는 뭐 화평만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다고요. 생명의 생각과 그 죽음의 사망의 생각이 있다고요. 그것이 둘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과 만나서 분쟁이 일어난다고요.
불을 던지는 건 결국에 분쟁하게 하는 것이고, 그 분쟁하는 것이 뭐냐면 지옥이 되게 하시는 거라고. 지옥이요. 괴롭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뭐하다가 불에 사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에 살라졌을 때 이 가지나 그 나무나 그리고 버려진 가지나 그리고 마른 가지나 그래서 불에 던져진 이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nothing,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전부라고 생각한다고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고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말씀하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부모가 비판의 거점이 된다고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부모는 늘 그 생각의 반대로 이야기하죠.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해서 불에 던져 사르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비슷한데 좀 달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비슷하죠? 그런데 말이 좀 달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내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로고스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건 아까 두 번째 방법하고 똑같죠. 근데 그 뒤에가 좀 달라요. 내 말이 할 때 이 말이라는 게 로고스가 아니에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흐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뜻은 말, 논제, 영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로고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전제예요. 말씀 읽기가 돼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안에 가득하게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는 흐레마,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셔서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전제는 싹 다 빼버리고 뒷부분만 받아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내가 탐심하는 것들, 내가 교만한 것들, 내가 음란한 것들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이 계시다고. 그거 아니라고요. 여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원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델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욕망,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욕망하다, 열망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따라 지금 열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흐레마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는 상태가 되면, 이게 생각하기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 때 무엇을 구하겠느냐고요. 당연히 그 흐레마를 따라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흐레마를 따라 기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흐레마가 말씀인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8절에 많은 열매들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흐레마가 원하는 것, 많은 열매 맺으려면 제가 고난받아야 되거든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느냐? 나는 그 고난 받는 거 싫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건 당연히 흐레마를 따라 구하고 흐레마를 따라 구하면 당연히 구하는 내용이 아무거나 구하지 않고 많은 열매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당연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것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되다, 나타, 아이들을 낳다 이런 뜻이죠. 나타, 일으키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루는 건 뭐예요? 흐레마를 따라 기도하고 요구하면 뭐가 이루어질까요? 많은 열매, 그 많은 열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게 조건이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면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돼 있는데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 이게 조금 순서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end로 돼 있어요. end.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돼 있는데 end로 돼 있어요. 영어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의미가 요 본문으로 보는 것하고 헬라어 원어로 보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겠더라고요. 보시면 그래서 원어로 해석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그걸 배우는 거죠. 예수님의 그게 뭐냐? 예수님처럼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포도나무가 되는 것, 그것을 배우는 자, 이게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어서 포도나무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광스럽게 하다, 영광으로 가득 차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영광은 여러 가지 영광이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면서 여기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 영광이 어떤 거냐면 어떠한 죽음으로,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하죠. 베드로 어떻게 순교했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처럼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박힐 수 없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박히냐면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요.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이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베드로의 영광, 아버지께 드리는 베드로의 그 영광은 뭐냐면 죽음의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죽음의 영광, 이런 영광도 있지만 또 어떤 영광이 있느냐면 죽음의 영광과 함께 부활의 영광, 생명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영광을 저는 제자들의 열매라고, 제자들이 맺게 되는, 가지가 맺게 되는 그 열매를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는가 싶고, 그것을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광인데 어떤 영광이냐면 영광의 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영광의 관, 그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이렇게 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하면서 머리에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24장로들이 그 관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이 영광은 뭐냐? 결국에는 이 영광의 관, 그리고 24장로들이 쓰고 있었던 그 관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 관을, 영광의 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 형제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면류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 결국에 면류관이 뭐냐면 상이거든요. 상. 믿는 사람들이 받는 상,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그 상이 뭐냐면 이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바로 형제들이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도하여
칭의 제사함 받게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여 중생하게 하고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고 하는 그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형제들 구원하기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분명하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고 끝까지 씨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의 내용이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우리가 제자가 되면 주님과 같이 포도나무가 돼서 가지들도 그 안에서 나오고 그 가지를 통하여 많은 열매 맺는 내가 포도나무가 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그 열매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가지도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나무도 온전히 낙원의 상태, 지옥불이 아니라 그 낙원의 그 생명 가운데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 강줄기 가운데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 거하는 일, 그리고 말씀 기도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